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제시 라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성경에서 이보다 더 엄중한 경고는 아마 몇 안 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신앙인이었고 그의 남편은 의인이었습니다. 소돔이 파괴되던 날 그녀는 남편과 함께 그 도시를 떠났는데 남편의 뒤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뒤돌아 도시를 쳐다보는 바람에 그는 그만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여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녀를 지목하여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의 의중을 고려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엄숙한 경고인가를 깨닫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나, 한나, 룻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한 영혼을 지목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짖고 계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경고를 준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헤아려 보면 이 경고는 참으로 엄숙한 것입니다. 주 예수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동정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며 믿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엄숙하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두 번째, 그분이 말씀하신 양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엄숙한 경고인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단순히 롯의 아내가 행한 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든가 그녀를 닮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든지 혹은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색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잊어버리고 살 위험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숙한 기억력에 경각심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롯의 아내의 경우를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실로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세 번째, 저는 지금 롯의 아내가 누렸던 특권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는 진정한 구원의 신앙을 접하기가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성경도 없었고 사역자는 물론이고 교회나 소책자들, 선교사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몇몇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베풀어졌습니다.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흑암과 무지, 미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수백만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롯의 아내는 수백만 중에 한 명 꼴로 누릴 수 있을까 말까한 특권들, 즉 영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명확한 지식들을 얻었고 천사들을 통해 심판의 경고까지 받았다고 볼 때 그녀는 참으로 혜택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가까운 친척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이 두 의인의 믿음과 지식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그들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천막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앙은 그들 생을 다스리는 법칙이요 모든 행위에 주요한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또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결코 가벼이 생각할 특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최초의 언약들을 받을 때 롯의 아내도 그 자리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자신의 장막을 칠 때도 역시 그녀는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와서 그녀의 남편에게 달아나라고 경고할 그때도 그녀는 그들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도시를 빠져나갈 때도 그녀는 그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이러한 사항들은 결코 사소한 특권이 아닙니다. 네 번째, 그러함에도 롯의 아내는 이런 특권들로부터 아무런 믿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그 수많은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메시지와 경고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타락한 상태로 불경건하고 완고하며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그 모습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4,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경고용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명철의 눈은 단 한 번도 뜨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양심은 단 한 번도 진리를 자각하거나 그 안에서 소생한 적이 없었으며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이란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면극을 한 것이었을 뿐 그녀는 신앙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집에 살았지만 참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수동적으로 남편이 걷는 길을 따라 걸었으나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그릇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녀의 관심은 오직 세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 모양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에서 오늘날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롯의 아내들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진지하게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경우를 통해 볼 때 누군가가 신앙적 특권들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은혜로 주어지는 풍성한 기회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제공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설교를 듣고 최상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성경 지식이 풍부한 데다가 지극히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다가 끝내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하는 말을
좀처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신앙적 특권들만 풍성하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경건한 남편이나 아내를 주어 보십시오. 그들에게 훌륭한 복음 설교자를 주어 보십시오. 그 외에도 가능한 한 모든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그러리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착각한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특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6번째, 롯의 아내 그룹들. 요압은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떠났던 디도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가롯 유다는 사도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롯은 의인이었지만 세상에만 정신이 팔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내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올바른 지식과 엄중한 경고와 수많은 특권을 향유했지만 바른 길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한 가지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적 특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옳지만 전적으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특권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시에는 오히려 그들은 온전히 해악이 될 뿐입니다. 도리어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부담만 가중시키고 상태만 더 악화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은 초를 녹게도 하지만 진흙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태양은 살아있는 나무를 자라게 하지만 죽은 나무를 불태우기 딱 좋게 바짝 말리기도 합니다. 거룩한 것들에 익숙한 사람의 마음만큼 단단한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특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에게는 성령님의 은혜, 중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름 있는 훌륭한 사역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제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사역자들이 심호하는 교회에 가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설교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는 너무도 좋아할 터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당신과 같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 교회에 참석한 뒤로부터 실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또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특권을 향유하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좋습니다. 물론 그것은 특권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역자들이 100배, 1000배로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를 둔 어린아이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모로 두고 그들의 신실한 기도 가운데 자라나는 것은 아이에게 참으로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복음을 듣고 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과 거룩함 또는 하늘에 관해 배우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혹시 이러한 혜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무런 열매 없이 황량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며 세상적인 상태에 놓아두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믿었다고 해서 자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회개를, 당신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당신 자신의 거룩해 함을 경험하고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롯의 아내와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오늘날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슴 깊이 숙고해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특권들을 많이 누린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와 지식, 그리고 신실한 설교, 그리고 주위를 둘러싼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큰 축복이자 큰 유익입니다. 그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그 특권들은 모두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롯의 아내도 많은 특권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아멘.